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날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사람들 간의 극단적인 이념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어지는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우리 주변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보기가 힘든 그러한 암울한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땅 가운데에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또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 해도 그 방안이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의 문제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또 그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신자들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가치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세계관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치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모든 가치관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더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능력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라고요? 기도하는 능력.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자연재해와 갈등과 분쟁, 그리고 기근과 폭력과 약탈과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큰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세상을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때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화목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육신의 삶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도를 통해서 늘 확신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서, 우리의 온몸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사용하였던 다윗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에서 6절,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지금 이 시편 28편의 상황은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가?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주변에서 압살롬을 붙돋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자라고 이러한 모략을 꾸미게 된 것이죠. 항상 이런 왕권 시대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의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늘 주변에 있었죠. 그 당시에만 해도 왕이 이제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일부 다처제의 개념, 그러니까 이 왕의 어떤 그 정통성을 이제 이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었긴 했어요. 그런 이제 당시에만 해도 뭐 의료 시설이나 병원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순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 또 태어났다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불의의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많은 왕비들을 두고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자리, 제1 권력자의 자리를 탐하는 세력들이 늘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이러한 반란 세력들의 그러한 감언이설에 이제 넘어가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이렇게 시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 나의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되는 매우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땅을 파서 털을 닦고 뭐 철근으로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그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집의 그 기초를 단단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그런 반석, 반듯한 그런 바위 돌 같은 것들을 구해 가지고 집을 지을 때에 그러한 돌들을 이제 바닥에다 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하나 둘 이제 지어 가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자들은 이제 반석을 두고 그 위에 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반석이시여라고 부르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굳건히 받쳐주시고 지켜주시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냥 한순간에 나온 고백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이번에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초각을 다투는 피난길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갖춘 최소한의 예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어떤 형식적인 거, 어떤 외적인 거, 오랜 시간 분량을 채우는 기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의 심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았을 때에는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미워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누가 존재하겠습니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만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무리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 한 분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보면 참 힘든 삶이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에 이제 사무엘이 보고 이자가 왕이 될 사람입니까? 이렇게 다 봤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양을 치는 다윗이, 그 막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오랜 시간 동안 고된 삶의 연속이었어요. 쫓겨다녀야 했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야 했고, 망명해서 바벨론으로 도망갔어야 했고, 참 어찌 보면 한 어떤 인생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이다. 어쩜 저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는 자꾸만 이 결과론적으로만 생각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 이스라엘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 다윗 참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다윗의 삶의 절반 이상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된 삶을 살아야 했고, 피난하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지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다윗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정말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러한 입술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턱 밑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하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살펴보면 다윗은 그저 단순한 논리로, 하나님, 악인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괴롭히고 저를 죽이려 하는 저 악당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죽여 주십시오.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 세상에서도 뭐 공정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공정의 잣대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법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러한 기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모든 일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법대로 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회가 발전하고 이러한 법 제도를 해석하는 또 변호사들, 법률가들이 더 많이 생성되어지고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법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러한 악의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법 제도의 그러한 공정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말과 행함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행함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어떤 악인들의 행함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이 곧 선량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의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소하였고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온전히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참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또 보게 되죠.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선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에 어때요? 우리 자신의 어려움만을 두고 현재 내가 처한 어떤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일들, 악한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악인들이 자신의 그 악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또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을 향하여서 그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왜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는 자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 만물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생각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오직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만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죄로 타락한 사람의 본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실 욕심이에요. 만약 우리의 본능이 생존을 위해서만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치지 않아요. 멈출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부족함이 없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정도면 됐겠다 싶은데 더 가지려고 해요.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한 탐욕이 끝도 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어때요?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이 사회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탐욕에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내 본능에 충실해서 내 욕심만을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사람들의 행복, 사람들의 안전 이런 거는 아니요. 자기의 어떤 사고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을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같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화평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더 좋겠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믿음을 더 크게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식하는 신자들은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진받은 때에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외식하는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처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기도드려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 칭송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감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기도 응답이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찬송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